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의 주인 되시며 역사의 주인 되시는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렵게 힘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너져서 내일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오랫동안 일상이 제한되고 경제가 흔들려서 어려운 고통을 당하며 신앙생활도 성장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 있고 이것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 의지하고 믿음 지키며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고쳐주 회복시킬 뿐 아니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주인을 간과 부르짖는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어서 속히 이 전염병을 막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우리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위기가 기회인 줄 알고 이때가 하나님의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 문의 성벽을 다시 쌓아 회복되어서 하나님 은총과 영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의 성벽이 무너져서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고 그리스도인들의 교회가 비난과 위협과 공격을 받는 수치를 당하는 때를 당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이 땅의 교회들의 무너진 성벽이 다시 쌓아져서 우리가 일어나 이 성벽을 다시 쌓아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으며 하나님 영광이 회복되며 교회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교회의 본질과 교회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행하며 그리스도의 삶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수 있도록 교회의 능력을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땅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한 교회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새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다음 세를 세우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 비전을 위해 새 성전을 주셨습니다. 어려운 날 지나가지만 이때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 일어나서 무너진 성벽을 쌓으라는 주제로 느헤미야로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오늘까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과 영이 새로워져서 새 영과 새 믿음 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기도응답해 주시어서 넉넉히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어려울 때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성도는 서로 사랑하고 주만 바라보고 믿음을 새롭게 세워서 설세 삶 감당하여 주 영광을 더 크게 나타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희년의 기도가 진정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음을 진짜 희년을 선포하고 희년의 은혜 흘려보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일하는 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마음으로 미래의 꿈을 꾸고 주신 사명을 따라 사랑으로 어린 영혼들을 섬기고 돌보게 하시서 우리 아들 딸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일꾼들로 든든히 서도록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복을 날마다 풍성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느헤미야의 새벽을 깨운다 1차 오늘까지 마치게 됨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또 오히려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세우게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신 말씀을 가슴에 안고
우리가 일어나 앞장서서 이때는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 말씀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2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6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박들에게나 그 외 일한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다 같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 얘기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열어주 깨닫게 하시고 내 주신 말씀을 깨닫고 내가 할 일 깨닫고 결단하게 하시고 새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힘있게 일어나 이 땅에 무너진 성벽을 세운 일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진리 말씀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으라는 주제로 느헤미야의 새벽을 깨운다 1차 3주가 이제 오늘로 끝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잘 회복되어서 정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이 일을 계획했다 하는데 다시 재확산되어서 또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예정대로 진행해 왔습니다. 이때에 가장 필요한 그런 기도라고 생각이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때가 바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울 때임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기도해서 이때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실력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실력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밖에 구원이 없고 하나님만이 구원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 힘을 주셔서 힘있게 달려가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핵심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에 다른 데 시선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 힘 얻어서 우리의 주신 사명을 감당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고국 형편과 예루살렘 성편을 두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허락을 받고 호의를 받아서 모든 것을 준비해서 유다 총독으로 돌아가서 성전 제거, 성벽 제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사흘 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밤에 사람들을 데리고 형편을 다 돌아본 후에 이제 성벽 제거를 하자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 인도하셔서 시작된 것임으로써 주저하고 미룰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허락을 통해서 모든 자재를 준비해 주셨고 또 약속한 하나님께서 성백장로도 함께 하시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을 시작하려 하는데 문제는 실제로 이 일을 함께 해야 할 그 성벽을 쌓을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 되지는 않았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3차 기원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돌아와서 이 황폐해진 성읍 보고서 난감했을 것입니다. 모든 다 무너져 내리고 폐허가 되고 쓸 것이 없고 이런 상황 낙심하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얼마나 어려울 것인지는 분명했습니다. 또 남아있는 백성들도 느헤미야가 와서 뭐 하자고 하지만 그들이 선뜻 마음을 움직여서 지금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이고 돌아오 70년 동안도 성전 재건하기도 그냥 있었는데 되겠느냐? 주위 상황 보고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도 막상 보고서는 인간적으로는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백성들 지도 모으고 일어나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자고 강력하게 선포했고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일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이 일을 시작했는가? 어떻게 우리가 한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함께 일할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일의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일의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하라.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선포하고 알아야 됩니다. 17절을 보면 우리가 당한 곤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성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나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세 번역을 읽으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왜 이 문을 성벽을 쌓아야 되느냐? 다시는 수치를, 수모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성벽이 무너져 있어서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 성벽을 다시 쌓기로 결단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1장 3절에 보면 그때 내게 이르되 사로잡혀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일천성은 허물어지고 성문 불탔다는지라. 이 성벽이 무너져 있어서 자기 동족들이 환난당하고 능력, 모욕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다. 이게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이방 족속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부끄러움당하고 있다고, 업신여김 당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의 도성인데 성전 있는 이스라엘 성인데 성벽 무너져서 이방 족속들이 이 성전도 성벽도 그 나라도 백성도 우습게 보고 부끄러움당하고 있다고. 이게 못 견디겠는 거예요. 왜인가?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을 지켜줄 성벽이 없습니다. 보호벽이 없습니다. 이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백성이 환난당하고 하나님 백성이 모욕당하고 영광이 가려지는 것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러면 안 된다. 이 성벽을 다시 쌓아야 다시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성벽을 다시 쌓아서 다시 이런 수모를 당하지 말자고 강력하게 선포하며 이것이 성벽을 다시 쌓을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만약 이렇게 성벽 무너진 채로 이대로 살아도 괜찮다면 그냥 사는 겁니다. 나라의 성벽이 무너진 채로, 교회의 성벽이 무너진 채로, 가정의 성벽이 무너진 채로, 자녀의 성벽이 무너진 채로, 당사의 무너진 채로 그대로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부끄러움 당하고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멸시당하면서 그걸 살아도 된다면 그게 사는 겁니다. 나라가 힘이 약하면 전쟁이 나고 고나 어려움 문제와도 자기 나라를 지킬 힘이 없다면 무시당하지요. 아무 때나 들어와서 잊었지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형편을 보십시오.
과연 이 나라가 어떤 나라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악의 세력이 불의한 물결이 흘러들어와도 흔들 정도 든든히 나라가 서 있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상황입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세상으로 또 수모를 당하고 후시당하고 멸시와 비난을 받습니다. 이대로 가도 됩니까? 그냥 이렇게 믿어도 됩니까?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은 든든히 서 있나요? 세상의 환난과 고난이, 유혹이, 죄악이 들어오지 않도록, 들어와 괜찮도록 이 가정이 든든히 서 있어요. 오늘 가정도 얼마나 흔들리고 있습니까? 사탄이 마음 놓고 가정을 휘젓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 이대로 살고 이대로 믿으면 되겠습니까? 어디 나가서도 멸시당하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환난당하지 않고 우욕과 공격받지 않고 살아가서 여러분 자녀들의 믿음과 영혼과 삶의 성면 든든히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아무 염려가 없습니까? 이대로 놔둬도 됩니까?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있다고 그렇게 자녀들 세워놓으셨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습니까? 이 다음 세대는 의리고 깨끗하게 서 있습니까? 내 자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다음 세대들이 바로 서 있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신앙의 성벽은 바로 서 있습니까? 세상의 물결이 들어와도 그걸 막아낼 수 있고 이 죄악의 공격을 막아내는 유혹을 막아낼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벽이 서 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더 이상 이런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며 살 수는 없어요. 더 이상 이렇게 하려면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무는 성벽을 다시 쌓아야 할 이유는 목적은 우리가 다시는 수술당하지 않고 다시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가려지지 않게 해야 된다고요. 코로나19로 힘들고 그런데 이 어려운 때를 지켜내고 견뎌내고 살아내고 그게 중요한 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때에 무는 성벽을 쌓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 영광과 그리스도의 이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해야 할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영광 회복시키고 교회 영광 회복되고 성령 회복되고 은총 회복되게 해야 된다는 목적 분명히 하고 이 사명을 알고 일에 열정 가지고 헌신해서 무는 성벽을 쌓는 데 헌신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리라. 18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느헤미야는 왜 무는 성벽을 다시 쌓는가 이유와 목적을 말한 후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일을 말합니다. 앞에 8절에서도 여호와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셨다. 그래 왕이 이렇게 말했다. 결국 느헤미야가 이 포로 3세로 이 바산 나라 왕국에 편안히 살고 있으면서 다 내려놓고 이렇게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고 힘든 일인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허락하셔서 모든 자들을 준비하고 왕의 허락받고 번음받고 군대까지 데리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가 보기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왕의 손을 통해서 도와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힘을 얻고 일어나서 이 일을 시작합니다. 18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세 번째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이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도 하셨다는 말을 선포하자 힘을 내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하나님 도와주셨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할 그것 때문이었을까요? 그 핵심이 무엇이죠? 하나님 왜 도와주셨습니까? 물론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을 하나님 왜 도와주고 하라고 했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려 원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도와주지 않으시죠. 하나님 원하신 일이 아니면 하나님이 이 길을 열지 않으시죠. 무너진 성벽을 쌓아서 하나님 영광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 영광 회복되고 하나님 백성 영광 회복되고,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따라 일했다고 기록한 걸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우리 무너진 성벽 다시 쌓아서 우리의 믿음이, 삶이 회복되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기 원하니 간절한 우리, 누가 부끄러움 당하고 모욕당하고 멸시당하고 살고 싶습니까?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간절한 열망 소원보다 훨씬 더 크게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원하십니다. 우리 무너진 성벽 다시 쌓아서 하나님 영광 회복되고 교회 영광 회복되고 하나님 백성 회복되고 하나님 백성이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가장 더 기뻐하시고 나보다 더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 영광이 회복되고 하나님 백성이, 자기 백성이 다시는 이 수치를 당하지 않고 살기 원하셔서 느헤미야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느헤미야로 기도하게 하시고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왕으로 받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원하셔서. 이 하나님의 마음,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다시는 수치당하지 않고 고난당하지 않고 살기 원하신 하나님의, 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의 간절한 소원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로 고난당하고 멸시당하고 환난당하고 우리 죄로 심판보다 멸망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셔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느나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십니다. 우리 죄인들이 멸망받는 거 당연하지만 그걸 원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셔도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는 이 예수 하나님 마음이 아들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 보내셔서 우리를 죽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일하셨습니다.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 회복과 하나님께서 영광 회복을 위해서 힘을 다해 일어나서 이문을 성벽을 쌓는 헌신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선포하라. 19절 호란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벨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며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기로. 사문의 총독 산발락과 그리고 또 그의 종 도비아 아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런다고 되겠니? 너희가 그거 할 수 있겠니?
아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말을 합니다. 왕을 반역한 일을 아니하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놀라거나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세 번역은 하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요.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과 도비아를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없고 숫자 많지 않고 누구 봐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조롱하며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바사 왕의 허락받아 왔다는 걸 유다가 알기 때문에 두렵고 알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들의 의욕을 끊어놔서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위협하고 무시할 만한 겁니다. 할 수 있겠냐? 사실 현실은 이게 낙선돼. 그러나 느헤미야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 형통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거예요. 내가 그들을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얘기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왕의 은혜 얻게 하셔서 모든 거 다 풍족하게 준비하게 해서 오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했으니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마치게 하실 것이라고 자신 있게 공포하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20절에 보면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고난도 권리도 없고 기업도 없도다 하느니라. 세 번역은 성문을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예루살렘에서는 당신들이 차지할 몫이 없어. 주장 권리도 기업만 전통도 없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 또 하나는 이 일은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가 할 일이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은 그러한 사명감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이 함시하다는 믿음의 고백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망한 지 140년입니다. 성전 회복된 지 70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성벽 무너져 있어서 힘도 없고 무시당하는 편인데 누가 와서 갑자기 뭐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습습니까? 웃긴다고 그러지요. 멸시하지요. 그런데 당당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할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할 일이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거예요. 너희들은 간섭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은 여기 간섭할 권리가 없고 신경 쓰지. 너희들이 뭔데 하라 말라 하느냐. 간섭 말아라. 하나님이 좀 우리가 할 거예요. 지금 하나님 형통케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시작하셨고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마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일이 나의 사명이요 그분의 종들, 그의 종무리가 할 일이냐 하고 일어나 일하면 됩니다. 나중에 이들은 이산 성을 짓는데 간섭하려 하고 발을 들여놓으려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지분을 갖고 흔들려는 거죠. 딱 잘라버립니다. 당신은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이방인들 모두 딱 잘라버립니다. 이 도비아라는 사람은 나중에 밝혀지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인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었어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성전의 방한학을 차지할 정도의 느헤미야가 자기가 다 끌어내버리죠. 딱 잘라버립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다른 사람 도움 받을 거 없습니다. 신령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하시면 남 눈치 볼 거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음을 선포하고 나가면 됩니다. 네 말을 듣는 백성들은 힘을 얻어서 시작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스라엘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아니라 할 때 마음을 모아서 이랬습니다. 산발라가 도비아가 위협할 때 놀랐지만 한마디로 잘라버리는 담대함 보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힘을 모아서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왜 일을 해야 됩니까?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성벽을 다시 쌓으면 아무도 하나님 백성을 우습게 보거나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 나타날 때 아무도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보고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믿음으로 단단히 서 있을 때 어떤 새도 우리 가정을 흔들어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단단히 서 있으면 아무리 세상 세력이 우리 자녀들 흔들거나 넘보 우습게 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서 있고 믿음의 성벽이 든든히 서 있고 하나님이 성벽이 되어주시면 아무도 넘보고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이때가 하나님 때인 줄 알고 마음을 모으고 일어나서 이 나라에 무너진 성벽을, 교회에 무너진 성벽을, 가정에 무너진 성벽을, 자녀에 무너진 성벽을, 다음 세대 무너진 성벽을 더 나가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어떤 성벽이 무너져 있는가?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지 않을 정도로 믿음이 온전해 서 있는가 돌아보시고 이번 기회에 우리 성벽을 다시 무너져서 다시 세워 쌓아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우리 영광과 은총 회복되는 삶이 되시기를, 그런 일꾼들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주셔서 멸망과 심판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들의 생명을 버리셔서 구원하시는 백성들이 이 땅에서 성벽이 무너져서 이방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무시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을 하나님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보여주시고 드러나시고 무너진 성벽 다시 쌓으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어나서 무너진 성을 다시 쌓겠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나라의 성벽이 무너지고 교회의 성벽이 무너지고 가정성이 무너져서 부끄러운 것을 당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명하셨으니 일어나서 우리가 이 성벽을 다시 쌓겠습니다. 이 나라가 의로운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깨끗한 나라로, 하나님 믿는 나라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느 누구도 수모 없이 여기지 않는 나라로 든든히 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공격과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입니다. 지금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가 믿음의 성물을 다시 세워서 교회가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백성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신앙의 본질과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여서 복음의 사명으로 든든히 서서 이 땅을 구원하는 하나님 교회로 든든히 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으로 서야 하는데 믿음이 성벽이 무너져서 가정이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가정이 흔들리고 무시를 당합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가정의 성벽이 세워져서 든든히 서 있는 가정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성벽 다시 쌓게 하옵소서.
자녀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사명의 사람으로, 비전의 사람으로 서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무시당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새롭게 하고 이 땅의 성물을 다시 쌓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무너져 내립니다. 타락한 문화에 빠져들어가고 양심이 흔들리고 불의에 쉽게 타협하고 향락문화에 빠져나가고 비전이 없이 살아갑니다. 다음 주에 믿음이 흔들려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 이어질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성령이 세워져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의롭게 깨끗하게 살아가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 일꾼들로 자라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믿음과 기도 헌신하여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과 회복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새 은혜를 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처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영광과